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어찌 보면 교회 건축이라는 거대한 축과 함께 걸어온 흐름이었어요. 교회 건축, 예배당 필요합니다.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축 그 저변에는 상충하는 두 개의 유형이 긴 세월 날카롭게 대립되어왔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는 지하교회를 상징하는 카타콤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 왕국의 상징이었던 로마 왕실의 건축인 바실리카. 카타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교회가 땅속으로 내려갔어. 숨어 들어간 거야, 지하교회. 그 당시 땅속은 죽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숨어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여러분, 자동차에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그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데 그게 뭔지 알죠? 그 당시 암호였어. 물고기 표시. 물고기를 헬라어로 이투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약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물고기 표시는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게 하나의 암호였어.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땅속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 4세기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또 인정하면서 교회가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한 게 첫째 뭔지 아십니까? 그 아름답고 거대했던 신전들을 예배당으로 만든 거예요. 쓰도록. 이게 바실리카예요. 바실리카. 교회가 땅 위로 올라오면서 이 바실리카는 하늘을 향해 치솟는 거대한 왕국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땅 밑으로 숨은 카타콤 교회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만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단순하고도 소박한 신앙 공동체였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땅속이니까 무슨 건물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만 붙들고 살아갔던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신앙 공동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그릇덩이만 있어도 기뻐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 공동체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바실리카 교회는 거대함, 화려함, 웅장함을 뽐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정작 교회의 생명인 처음사랑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웅장하면 웅장할수록 신앙의 생명력은 점점 쇠퇴하는 하나의 역사를 이 땅의 뼈아픈 교훈으로 남겼어요. 오늘의 구원순례는 바벨론 포로 이후 활동했던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입니다. 이 학개와 스가랴는 잘난 것이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예언자들이었어요. 뛰어난 어법도 없었고, 정의를 외쳤던 아모스처럼 날카롭지도 않았고, 사랑을 외쳤던 호세아처럼 뜨겁지도 않았고, 에레미야와 같은 눈물도 없었고, 제2 이사야와 같은 아름다운 언어력의 구사도 없는 극히 평범한 예언자들. 이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 활동하지도 않았어요. 짧은 1년 혹은 2년 동안. 이들이 주장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한 가지 주제에 매달렸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 그 뒤에 숨어있는, 놀랍게도 그들의 이 예언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요. 역사적 기억.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기억 상실증이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었고, 영적 각성을 호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목회적 치유가 그 안에 있었어요. 성취받은 그러한 신령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은 바실리카와 카타곰 사이의 경계선상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당시 유대민족의 눈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로 돌리게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 사건, 학개와 스가랴보다 훨씬 앞서 일어난 사건, 그것은 주전 538년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해방사건입니다.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했습니다. 587년 동안 포로가 되어 끌려가던 때부터 538년까지 무려 49년 동안이 걸렸어요. 49년 만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방 뒤에는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는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의 이방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어요. 놀랍게도 성서는 이 이방 왕을 하나님의 목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여호와의 감동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반 역사가들도 이 고레스 왕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고레스는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를 평정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라크인 강력한 바벨론을 차지해요. 바벨론에 입성할 때 침략자 고레스는 오히려 큰 영웅이 되어서 환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어찌된 일인가? 고레스는 자기 신하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첫째, 누구도 죽이지 말아라. No killing. 그 무엇도 파괴하지 말아라. No destruction. 세 번째, 그 무엇도 약탈하지 말아라. No stealing. 이러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주전 538년 고레스는 유명한 회복의 조서를 선포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모든 포로들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고향으로.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49년 동안 유배되어 포로로 살아온 유다 민족도 여기서 풀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역사적 사건 두 번째. 유다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림을 받기는 했지만 새로운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정작 돌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방 땅이었지만 49년 동안 쌓아놓은 재산과 터전을 한순간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49년 동안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터전을 잡고 살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800마일을 걸어서 가는 길은 너무나 길고 험한 길이에요. 광야를 지나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 찬양도 불렀는데 광야의 샘물과 길을 예시는 주, 그게 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70년대
독일로, 광부로, 간호원으로 많은 분들이 갔어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서 터를 잡고 집을 장만하고 안정된 삶을 사더라고요. 거의 다. 근데 그거를 놓고 지금 그냥 팔고 오면 되지만 옛날에 어떻게 팔 수가 있겠어요? 모든 걸 다 놓고 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향 땅으로 다 돌아가라고 했지만은 돌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적었던 거예요. 다만 열심히 있는 정말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희망과 꿈을 안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고향에 와보니까 성이 무너졌죠. 성전이 파괴가 되었죠. 삶이 완전히 황폐가 된 거예요. 오랫동안 무너진 채로 모든 것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돌아온 포로들과 함께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49년 만에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문이 나자 방해하는 사람을 생기게 됩니다. 누구인가?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주도권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넘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하다가 기초만을 만들고 중단하고 막. 그리고 18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정치적 좌절, 영적 피로, 민족 분열, 이것이 18년 동안의 유다민족의 모습이었어요.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역사적 사건 세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520년 8월 어느 날 학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예언자로 부름을 받게 돼요. 학개와 스가랴가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학개에서 1장 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황폐할 것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의 삼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집이에요. 18년 동안 성전은 무너져서 폐허가 됐는데 이것은 버려두고 너희는 고급 집을 짓기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집은 좋은 나무로 아름답게 지었다. 과연 이 일이 너에게 합당하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은 버려준 채 자기들 집 짓기에 바쁜 거야. 아파트 장만하기에 바쁜 거야. 교회는 관심도 없고 질책을 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연재해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학개와 스가랴는 강력한 어조로 성전 건축을 명령하듯이 재촉하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의 말을 듣고 주전 520년경 유다민족은 다시 18년 만에 기구를 들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3장 12절을 보니까 성전 기초를 놓는 그 자리에서 늙은이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된 거예요. 기초를 다시 놓고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늙은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대성통곡.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환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노인들이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 이들은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과 웅대함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새롭게 지어진 성전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야. 비교가 되지 않게끔 초라한 거야. 공사를 담당했던 석공들의 기술도 낮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엉망이 된 그러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럴 때 학계가 늙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들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보잘것없죠. 그러나 학계에서 2장 9절 말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뭔 얘기입니까? 겉으로는 솔로몬의 성전이 더 크고 화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 성전의 영광이 처음보다 더 크고 귀하다는 것.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은 초라하지만 고통 중에 희생을 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눈물로 희생을 한 거예요. 바친 거예요. 헌신을 한 거예요. 먹고 남아서가 아니라, 쓰고 남아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눈물과 희생을 바쳤다. 하나님은 어려움 속에서 드려지는 헌신을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아멘. 주께서는 그 희생과 봉사의 섬김을 더 큰 영광으로 받으신 것. 그러나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이들은 처음 보는 성전의 기초 놓는 것 자체를 보면서 기뻐하고 함성을 질렀어. 그들은 성전 짓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었어. 그것 때문에 감격했고 그것 때문에 환성을 올린 거야. 지금 이원자 학계와 스거레는 통곡하는 늙은이와 한 환성을 올리는 젊은이들 사이에 끼어 있어. 이 틈새에서 두 예언자는 그때도 그리고 오늘도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애굽에서 나올 때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과 하나님의 영을 다시 기억하기 위한 처소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처소로 족하다는 거예요. 학계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독려했지만 그들은 건축주의자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바실리카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왜 성전을 건축하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고, 교회는 순례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우리가 보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예배당이 필요해요. 그러나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이 증거해요.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은 성전 건축의 노예가 되어서 허덕이는 한국교회에 던지는 날쌘 충고이고 예언이에요. 예배당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기억하고 또 증언하는 소중한 통로라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학개와 스가랴는 다시 말하지만 성전 건축 예찬론자들이 아니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간격에서 성전을 보고 해석하는 카타곰의 사람들이었어. 늙은이들의 통곡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환상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본 예언자들이었어. 바라기는 한국교회도 떠나가 우리 교회도 늙은이들의 통곡 소리가 아니라 성전 그루터기를 보며 환성을 올린 젊은이들의 비전이 한국교회와 우리 평촌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